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 읽은 시편 6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표제어가 없습니다. 다만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편 61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제어를 정해봤습니다. 땅끝에 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 땅끝에 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 왜냐하면 이 61편을 다윗은 땅끝에서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다윗은 약해진 상황입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약자의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상황, 약자였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던 상황, 약자였고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때 땅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서의 땅끝은 물리적인 땅끝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광야, 그러니까 중심부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그런 주변부로 밀려났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근데 이 물리적인 땅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땅끝이 그 의미가 더 부여가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밀려난 것이죠. 소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더에서 아웃사이더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그런 절벽 위에서, 땅끝에서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61편 시편을 통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제어를 땅끝에 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다 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물러설 것 없는 땅끝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쫓겨나고 또 치열한 경쟁의 세상에서 밀려나고 관계 속에서 소외되어서 땅끝으로 밀려난 분들, 물리적 땅끝으로, 심리적 땅끝으로 밀려나서 땅끝 위 절벽에 서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가 61편 시편이 되었습니다. 오늘 땅끝에 있는 분들, 그 홍민기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책처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 심정으로 땅끝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61편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61편의 기도를 땅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땅끝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또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에 있으니까, 밀려났으니까,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중심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높여서 SOS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렇습니다. 땅끝에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에 있을 때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 또한 한 일입니다. 3절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주님의 존재를 그가 떠올리고 있습니다. 땅끝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나의 피난처시고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존재를 의지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부르짖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존재를 내 영혼에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또 떠올리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묵상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포인트를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땅끝에서 부르짖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의 존재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의지하는 것 당연하죠. 그것은 계속해서 어제 본문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땅끝에 있을 때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 그래서 5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서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의 믹담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쓴 황금시라고 했죠. 지난주 큐티 본문 가운데서도 다윗은 서원합니다. 시편 56편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 이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땅끝에 있을 때 다윗은 서원하였습니다. 이 서원이 무엇입니까?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 vow to offer,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 내가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 이것이 서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부르짖는 것도 하고요. 또 주님의 존재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인식시키며 의지하는 것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서원해야 됩니다. 야곱 아시죠? 28장을 보면 야곱이 쫓겨날 때 형에 의해서 이제 위협을 당하여 쫓겨납니다. 땅끝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헌신하겠다는 서원하죠. 주님께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회복시키시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땅끝에 있을 때 서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정의하고 정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서원은요,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작업입니다. 주님은 분명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회복되었을 때 주님,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서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의 그 치유받은 사람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서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그 회복 후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을 잘못되이 사용하지 마십시다. 서원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다. 서원이 자칫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왔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은 거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에 보응하는 그런 나의 삶의 수단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중요한 일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하기 원합니다. 지금 땅끝에 계십니까? 서원하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 앞에 내가 회복되면 이제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육신의 강건함을 얻지 못하여서 이런저런 주님을 위한 봉사, 헌신 못했는데 나를 낫게 해주시면 주님, 강건해진 나의 정신과 육신과 또 나의 재정을 가지고 또 나의 삶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서원, 여러분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요 헌신의 약속, 바우, 맹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덧붙여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끝에 있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드린 서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서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서원했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않는 서원이 있습니까? 9명처럼 은혜 받은 후에 서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9명처럼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서원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땅끝에 있었을 때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 그 서원을 지킬 때입니다. 시편 61편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그 서원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오늘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지켜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땅끝에서 주님께 61편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부르짖겠습니다. 다윗은 땅끝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존재를 새기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원하겠습니다. 땅끝에서 서원하겠습니다. 거래 수단으로서의 서원이 아니라 이제 회복된 후에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전에 땅끝에 있었을 때 서원한 것 아직도 지키고 있지 못하다면 서원한 것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서원한 것 이제 오늘 나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그 서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있는 많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61편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